오늘은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애굽 왕의 명칭은 바로였습니다. 바로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완악함이었죠. 여러분, 이때의 완악함,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였다라는 말은 무감각하다, 마비가 되었다, 전혀 어떤 반응이 없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모든 재앙의 시작이 바로 이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마음이 완악하여,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니,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의 바로의 완악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는 완악한 마음이다,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고 반응이 없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는 완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에 있어서 완악하다 할 때 빼놓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모세의 간곡한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있느냐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을 생각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완고한 마음을 보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이죠. 딱딱하게 굳어서 완고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죽음을 목전에 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당부를 할 때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완악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혀 반응이 없는 상태, 우리는 그것을 마음이 완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 그들의 공격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첫째는 율법에서 명기하고 있는 금식을 가지고 공격했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지키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식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을 하나하나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런 이원론적인 잣대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여러분, 율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것이고, 사람을 정죄하는 심판의 방법이 되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살상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살리라고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금식 논쟁 때에도 그렇고 안식일 논쟁 때에도 그렇고 율법의 정신,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수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죽은 영혼 살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복음의 내용을 한 번만 이야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 확실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중에는 확신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귀뚱으로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할까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요? 완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악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탄식하시고 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노하셨다. 어떤 마음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마음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에 탄식하다라는 말은 근심하다, 슬퍼하다, 괴로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 안 듣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깊이 슬퍼하며 고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노하셨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형벌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로는 오르게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마지막 심판 때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오르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오르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어떤 마음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완악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이 없는 마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다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 생각, 내 판단, 특히 내 감정, 내 기분,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내 오늘은 기필코 말씀대로 살리라, 다짐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많이 저장해 놓으세요. 많이 저장해 놓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그 말씀 꺼내서 쓰시고, 오늘 내 마음에 여러분 기분 나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화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 말씀을 꺼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마음이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명확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시고 기꺼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